우리는 가요를 보면 행복이라는 노래가 많습니다. 이문세의 나는 행복한 사람, 윤한기의 나는 행복합니다. H.O.T의 행복, 행복 여기까지밖에 모릅니다. 저도 노래 끊었습니다. 유행가 끊었습니다. 작년 예장합동총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불신자와 신자들에게 가장 큰 관심은 무엇인가 했더니 가장 높은 관심거리가 바로 행복이었습니다. 우문식 씨가 쓴 행복 4.0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한 400페이지에 걸쳐 행복에 대한 고민이 나옵니다. 그 책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행복은 1.0의 시대가 있고 2.0의 시대가 있고 3.0의 시대가 있고 4.0의 시대가 있다. 각 행복에 대한 고민들이 장대하게 설명이 나옵니다. 행복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데서 온다고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행복이라는 것이 성공을 하고 소유를 하며 성취를 한다고 오는 것일까요? 탈벤 샤르는 그의 행복론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대학을 졸업하면, 교수가 되면, 돈을 많이 벌면, 결혼을 하면, 가족을 이루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모든 것이 다 뭐냐면 행복은 소유이다, 행복은 성취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학생들은 나는 대학에 들어가면 대학에 들어가는 그걸 이루면 성공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또 교수가 되면 돈을 많이 벌면 결혼을 하면 가족을 이루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탈벤 샤르는 계속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목적지에 도달하고 나면, 이 말은 뭘까요? 성취하고 나면, 성공하고 나면, 소유하고 나면 이 말입니다. 얼마 안 가 다시 불만의 상태로 가버릴 것이다 라는 것이 이 탈벤 샤르가 말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가정 생활을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하나같이 내가 사업에 성공하면, 직장 생활에서 연봉이 높아지면 행복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행복을 성취로 보거나 소유로 본다면, 내가 연봉을 오르거나 또 사업에서 성공한적인 사업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얼마 안 가서 또 다른 불만족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일 카네기는 말하기를 행복은 소유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소유하거나 성취하거나 성공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행복이라는 이 단어는 행운 또는 기회를 뜻하는 아이슬란드어에서 어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어에 해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우연이란 뜻이죠. 그러므로 행복이란 우연한 경험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행복이란 경험을 우연으로 돌리기란, 행복이란 경험을 우연으로 돌리기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행복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제자훈련을 하는 이유도, 또 해피코스 페스티벌을 하는 이유도 모두 행복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려면 제 스스로나 성도들 스스로가 행복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번에 내일 모레 6.13 총선이요. 지방인지 뭔지 하여튼 뭐 합니다. 근데 그거 해서 그분들은 말합니다. 나는 시의원이 되고 도의원이 되고 도지사가 되면 행복할 거라는 겁니다. 성취 아닙니까? 근데 사실 여러분, 성취한다고 해서 마음이 즐거워지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찰나는 행복할 수 있겠죠. 찰나는 즐거울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또 다른 마음의 불만족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것이고 여러분도 저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진짜 행복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행복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고 도대체 성경에서는 행복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말씀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본문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자, 앞으로 행복할 사람인가요? 지금 행복할 사람인가요? 지금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 말씀의 배경은 어디냐? 바로 광야입니다. 모압 평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성취하지 않은 상태예요.
강야에 있고 환경이 좋지 않은데 지금 뭐라 그러냐면 너 지금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가나안 땅을 소유해서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성취해서 축복을 성취해서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광야에서도 행복할 수 있고 모압 평지에서도 행복할 수 있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흔히 아는 행복 개념과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좋아요. 아주 행복이라는, 제가 제자훈련 할 때도 애들이 저렇게 많이 해요. 괜찮아요.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행복이라는 것은 성공이다, 소유다, 성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중고등부 아이들은 생각합니다. 나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가면 나 행복할 것이다. 가봐요. 그 대학에 가면 또 만족스럽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때 제 행복의 개념이 뭐냐? 대학에 붙는 성취인 줄 알았습니다. 대학원에 붙는 성취인 줄 알았습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열심히 신대원에 들어갔는데 들어가니 뭐 다 풀릴 줄 알았는데 풀리기는 뭘요? 굶고 용돈 없고, 이게 제 삶이었다는 거죠. 행복은 성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행복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뭐냐? 바로 아쉐르입니다. 아쉐르라는 말은 뭐예요? 최고의 행복, 최상급의 행복을 뜻합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복이나 일반적인 복을 말하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있으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그걸 얻는 것을 행복이라고 좀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소유를 행복이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아쉐르라는 말은, 행복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내가 얻었을 때 오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being, 존재라는 말이에요. 이걸 행복이래요. 그런데 우리는 행복하면 뭐라 그래요? 소유해야 한다, 성취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사업이 잘 돼야 된다, 이게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행복은 성취도 소유도 아닙니다. 왜요? 내가 그 성취하고 소유한다 그래서 그 마음의 만족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한 행복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저는 데일 카니기의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은 소유가 아니고 성공이 아니고 성취가 아니라 존재이다, 상태이다, being이라는 것입니다. having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린 질문이 생겨요. 아까 아쉘이라는 단어의 뜻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내가 얻게 될 때 오는 상태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결혼도 아니고 대학 졸업장도 아니고 합격 통지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삶에서 정말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걸 얻으면 내가 행복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자, 보면 시편 144편 1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이러한 백성은 뭐가 있습니까? 이 복이 아쉐르예요. 이러한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쉐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 뭐냐고 설명했더니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뭐가 있다? 아쉐르가 있다, 행복이 있다, 이렇게 나와요. 분명한 것은 행복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이 아니고 대학 졸업장이 아니고 연봉 아니고 월급 봉투가 아니고 사업장이 잘 되는 것이 복이 아쉐르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유가 아니라 뭐예요? 그 복은, 아쉐르는 뭐냐면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소유하면요, 가장 중요한 걸 소유해야 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바른 성경은 이렇게 해석해요. 이 말씀을요, 이러한 백성은 아쉐르, 행복하며. 맞습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맞죠? 그 다음에 뭐라 나와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모신 백성.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뭐하다? 행복하다. 제가 아까 아쉐르가 뭐라 그랬어요?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얻을 때 오는 being이다, 존재이다, 상태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뭔데요? 연봉이 아니라, 청와대가 아니라, 시의원, 도의원에, 우리 교회는 없으니까 뭐 아무렇게나 막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함께할 때 오는 그 상태를 뭐라 그래요? 행복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살아도, 축복의 땅에 살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상태가 안 되면 가장 불행하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행복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어디냐? 왜 그러냐?
여러분이 저한테 묻는다면 여러분 답은 이겁니다. 고난일 때 그렇습니다. 고난이란 다 사전 의미가 뭔데요? 괴로움과 어려움이죠. 몸과 마음이 견디기 어려운 상태, 어떤 일을 하기 힘든 상태를 우리는 고난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사업장에 고난이 없으면 행복할 것 같다. 가정에 고난이 없으면 행복할 것 같다. 이 몸이 아프지 않으면 행복할 것 같다. 대학에 들어가면 행복할 것 같다. 결혼해서 문제가 없으면 행복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 고난 때문에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는 동안에 죽을 때까지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옆 사람 이렇게 꼬집어 보세요. 아파요, 안 아파요? 지금 안 아픈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아프면요, 살아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뭘까요? 고통이 있다는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고통을 벗어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말합니다. 고통이 없으면 나는 행복할 거다. 사업장에 고통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직장에 어려움이 없고 결혼생활에 어려움이 없고 몸에 어려움이 없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고통은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까 모압 평지 얼마나 환경이 좋지 않습니까? 근데 행복자래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아쉐르니까. 진짜 행복은 뭘까요? 지금 사업에 고통이 있고 가정에 고통이 있고 몸에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어도 가족 간에 문제가 있어도 삶에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마음이 즐거워야 돼요. 그걸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저한테 물을 겁니다. 언제 고통이 있는데 언제 고통이 있어도 언제 고통이 있는데도 행복할 수 있을까요? 고통이 있어도 행복해야 되잖아요. 언제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얻을 때예요. 그게 뭔데요? 가나안 땅이 아니라요. 축복이 아니라요. 청와대가 아니래요. 도의원이 아니고 시의원이 아니고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평안이 오지요. 기쁨이 오지요. 즐거워지지요. 마음 상태가 행복해지지요. 이걸 뭐라 그래요? 행복의 상태, 아쉐르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고통을 해결하시는 분,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군데요? 광야에서 29절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해야 돼요. 어디서 행복해요?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에서 행복하대요. 왜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없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는 방패요, 영광의 칼이요, 대적이 내게 복종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이시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래요. 영광의 칼이래요. 그분이 함께한대요. 그러면 광야에 있든 고난이 있든 뭔 상관이에요.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끝에 이익이 되게 하여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을 때 마음에 즐거움이 와요. 이 상태, 이 존재, 이게 바로 행복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상태가 있으면 뭐예요? 내가 초막에 살아도 즐거워요. 근데 이런 마음의 상태가 없어요. 행복을 소유화,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소유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성공할까? 그게 목적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안 가면 또 불만족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청와대에 살아도, 아파트에 살아도, 1000평짜리 아파트에 그런 건 없겠지만 100평짜리 아파트에 살아도 마음은 즐겁지 않을 거라는 거죠. 저는 행복에 관련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세상에 있는 일반적 교수들과 학자들은 이 행복을 어떻게 설명할까를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행복에 관련된 책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거의 다 유사했어요. 행복은 소유해야 한다. 행복은 성공해야 한다. 행복은 성취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많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개념을 설명하는 책을 찾았어요. 일반 학자가 쓴 책이에요. 바로 하버드 대학 행복학 강의 해피어라는 책이었어요. 그 책의 행복의 정의에 제가 무릎을 쳤어요. 이거다. 너무 쉽게 설명을 해놨어요. 행복은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삶의 의미를 찾아라. 네? 그럼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뭐에 대한 포인트를 두고 있냐면 고난이에요. 고난 중에서 뭘 찾으면 돼요? 삶의 의미를 찾으면 그 고난 중에서도 마음이 긍정의 감정이 돼요. 즐거워져요. 이게 뭐라고요?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다시 설명해 볼까요?
오늘 저는 이 삶의 의미, 행복한 강의에서 삶의 의미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그건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은 의미가 있다. 고난은 나를 강하게 한다. 고난은 나를 유익하게 한다. 고난은 나를 더욱더 강건하게 한다. 고난은 나를 변화시킨다. 그렇게 의미를 해석하면 내 마음이 고난 중에서도 광야에서도 즐겁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개념이 뭐냐면 삶의 목적을 찾으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 목적 부분을 설명하지 않아요. 왜? 이건 다음 주에 행복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나눌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은 두 가지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자. 언제 찾아야 돼요? 고난 중에서 찾아야 돼요. 고난 속에서 고난의 의미를 해석해야 돼요. 고난을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고난 중에서 슬퍼하지 않고, 그래,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 돼. 고난은 나를 강하게 해. 고난이 지금이 당하는 이 고난이 결국은 나에게 유익이 되게 될 거야 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불안이 없어져요. 긍정적인 마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쉐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아쉐르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 제가 예화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신문에 X29 연예인 합창단 오프닝 송으로 가수 노사연 집사가 솔로로 노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들어볼까요? 이렇게. 아니, 들어보세요. 아니, 노래가 아니에요. 가수 노사연 집사가 오프닝 송을 부르고 있는데 이분이 베테랑이잖아요. 근데 NG를 낸 거예요. 네 마디를 부르는데 이 네 마디가 모두 음이 다 틀려버린 거예요. 가수인데, 베테랑 가수인데 음이 다 틀려버린 거예요. 상황은 점점 심각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음이 틀린지를 몰라요. 그 베테랑이. 이 상황을 보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뒤에 합창단 서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남편 이무송 집사였어요. 이무송 집사가 이 상황을 보면서 나와서 그 아내 옆에 갑니다. 그리고 손을 잡습니다. 함께함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행복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정말 상황이 안 좋아요. 근데 집사님이 함께해줘, 남편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 아내는 40년 동안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피커에 너무 많이 노출이 되어서 그만 청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직업병이지요. 보청기를 착용한 한쪽 귀든 보청기를 착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쪽 귀는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용감하죠. 그래도 저는 아내가 자랑스럽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렇게 약한 자도 사용하시니까. 이 자체도 은혜가 돼요. 그러나 저는 이것으로 해결하려는 설명이 아니라 여기서 행복을 설명하려는 겁니다. 그러고는 다시 노래를 시작하는데 남편이 옆에서 함께 해줘요. 아쉐르입니다. 그냥 우리 의미를 본다면요, 함께 해줘요. 그리고 첫음을 같이 불러줘요. 그러면 부인은, 이 노사연 집사는 에게 말해요. 남편이 지금 이 힘든 상황이, 지금 이 엄청나게 창피한 상황이 오히려 당신에게 간증이 될 겁니다. 해석을 해줘요. 뭘요? 고난을 해석해줘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는 노사연 집사는 마음에 뭐예요? 고난을 해석했잖아요. 고난의 의미를 해석했잖아요. 삶의 의미를 해석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생겨요? 그래,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고 남편도 함께하고 있고 이 상황은 나에게 유익이 될 거야 라고 그 스스로가 고난의 의미를 해석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에 뭐가 생겨요? 두려움이 없어지고 기쁨이 생기고 마음이 밝아지고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진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아쉐르예요. 행복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쉐르의 행복을 가장 잘 드러내는 부분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네. 뭐 잘 봐요? 한번 믿어볼게. 네. 알겠어요. 아쉐르 하네요. 쟤는 좀 행복한가 봐. 근데 부모님이 안 왔는데도 다른 사람이 하는데 행복하고. 자, 알았어요. 자, 성경에 보면 이 아쉐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고난을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신다라 하는 이것을 하나님은 행복이라고 설명한 부분이 나와요. 그게 바로 뭐냐면 팔복이에요. 저는 이 예수님이 말한 8가지 행복, 팔복을 설명할 때마다 과거에는 이거 좀 싫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일반적으로 행복은 뭐예요? 소유하는 거예요. 성취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한 복은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요. 애통하는 자는 행복하대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 팔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축복과는 너무 거리가 멀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본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말한 이 팔복이 바로 행복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8가지 중에서 그 8가지 중에서 4가지가 뭘 설명하고 있냐면 고난과 연관시키고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뭐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돼요. 안 그렇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나니. 그 복이 뭐예요? 바로 똑같은 단어예요. 아쉐르예요. 아쉐르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과 뭐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실까요? 오늘 저는 팔복 중에서 4가지를 점검하는데요. 이 4가지 전체가 뭘 의미하고 있냐면 고난당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고난이 없고 고난이 없어지고 고난이 사라져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팔복의 축복이에요. 근데 저는 아까 여러분에게 그 얘기했죠. 행복은 삶의 의미 더하기 긍정의 감정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럼 삶의 의미는 뭐예요 하면 고난과 연관시키면 고난의 의미를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과 연관시키면 뭐예요? 고난이 나에게 하나님이 유익이 되게 할 것이라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걸 말해요. 믿음을 붙잡는 걸 말해요. 그럼 뭐예요? 긍정의 감정이 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로마서 15장 13절에 증언하고 있어요. 자, 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 나왔죠? 이건 뭐예요? 긍정의 감정이에요. 아닙니까? 이게 행복의 상태 아니에요. 근데 무엇 안에서예요? 믿음 안에서 삶의 의미예요. 고난을 해석하는 거예요. 고난을 지금 뭐로 해석하냐면 고난 중에서 그 고난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고난을 하나님이 뭐예요?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충만해진대요? 이 기쁨과 평강이에요. 뭐예요? 행복이라는 거죠. 됐나요? 됐습니까? 그럼 한번 보자는 거예요. 8복 중에서 8가지 복 중에서 4가지가 다 뭘 설명하고 있냐면 고난당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행복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그럼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뭐예요? 의미를 찾아야 돼요. 원어의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정상에서 벗어난 상태예요. 그러면 정상에 벗어난 상태가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유대 문화에서는 3가지를 의미해요. 정상적이지 않은 게 뭐냐? 3가지. 첫째, 사람 관계가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럼 뭐예요? 부모 자녀가 문제가 있고 남편의 아내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못하고 친구와 이웃 관계가 정상적이지 못하는 상태. 이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뭐예요? 부모 자식 문제가 해결돼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남편, 아내, 친구, 이웃과의 관계가 모두 정상적이어서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정상적이지 않는데도 행복할 거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두 번째는 뭘 의미해요? 경제 관계가 정상적이지 못한 걸 의미해요. 히브리인들은 땅을 잃으면 정상에서 벗어났다 그래요. 그럼 이 시간에 우린 이렇게 말해요.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 문제가 다 해결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직장에서 연봉이 다 올라가서 직장에 있는 물질 문제가 다 해결되면 행복할 거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지금 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비정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셋째, 신체가 정상적이지 못한 거예요. 몸이 아프잖아요. 마음이 아프죠? 이거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정상인데 주님은 뭐래요? 이렇게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에게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천국은 뭔데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걸 말해요. 그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지금 고통이 있잖아요. 사람 관계, 부모 자식, 남편과 아내, 친구과 이웃의 관계가 지금 정상적이지가 않아서 너무 고통스러워요. 또 물질 문제 때문에 해결이 안 돼서 너무 고통스러워요. 회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요. 신체가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파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주님이 말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정상적이지 못하는 자는 그것이 다 해결돼야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정상적이지 않은 자가 복이 있나니, 아쉐르가 있나니, 행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니 천국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그 비정상적인 고통을 하나님이 천국 다스려 주실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마음이 즐거워지는 거죠. 이해됩니까? 행복은 소유가 아닙니다. 행복은 성취가 아니에요. 행복은 성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아주 이를 악물고, 왜 인생 그렇게 살아요? 이를 악물고 돈 벌 거라고. 그러면 돈 벌 때까지는 어떻게 살고, 이를 악무니까 이빨이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네. 나중에 다 성공하고 나서 이는 다 악물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때까지는 계속 불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요. 근데 주님은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나중에 소유하고 성취하고 그건 나중 문제예요. 그 전까지 내가 지금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경제관계가 너무 힘들고 사랑관계가 힘들어도 하나님은 말해요. 아쉐로 함께 할 것이다. 다스려 줄 것이다. 이걸 뭐 하라고요? 이걸 뭐 하라고요? 해석하라고요. 이걸 뭐 하라고요? 이 말씀을 뭐 하라고요? 믿으라고요. 고난 중에서 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지금 이 힘든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이 상태를 다스려 줄 거라는 것을 삶의 의미를 선택하라고요. 믿으라고요. 그러면 긍정의 감정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의 이 상태가 행복해요. 즐겁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지금은 이를 악물고 살자. 열심히 이 악물고 살자. 몸 다 망가진다니까요. 두 번째, 외로운 자에게 하나님이 또 함께합니다. 그럼 우리는 또 얘기를 해요. 외로움이 해결되면 행복할 거라고. No. 외로워도 행복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봅시다. 마태복음 5장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뭐가 있대요? 애통하는 자에게 아쉐류가 있다니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나는 외로워요. 슬픈 일을 당해요. 가슴 아픈 일을 당했어요. 내 옆에 위로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해요. 내 옆에 위로할 사람이 생길 때까지, 내 옆에 나를 위로해주는 친구가 생길 때까지, 베스트 프렌드가 생길 때까지, 그 친구를 소유할 때까지, 그 친구를 얻을 때까지, 그럼 그때까지 불행할 겁니까?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를 위로할 사람이 한 명이 없어서 애통하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아쉐로 행복한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구가 되신다. 하나님이 위로가 하여 주신다. 오히려 지금 이 고난을 너에게 강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외로울 때, 내 옆에 친구 한 명 없을 때 삶의 의미를 찾으셔야죠. 삶의 의미가 뭔데요? 하나님이 외로울 때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외로울 때 애통할 때 나에게 위로자가 되어 주셔서 내 옆에서 힘이 될 거라고 그 고난을 믿고 해석하시고 가시라고요. 그러면 그 결과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나타나요. 그러면 우리는 즐겁잖아요. 베프가 없어도요. 죄송합니다. 베프가 없어도 특히 이게 위험한 게 여성들입니다. 여성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심리학적으로 친화 욕구가 심해요. 그래서 옆에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는 순간에 보면 누군가를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결국 그러면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날 때까지 기다릴 겁니까? 청년 여러분, 핸섬하고 장동건, 박형식, 슈츠 입은 그 영화 막 나오잖아요. 그런 남자가 생기면 행복할 것 같아요? 외모는 3일을 못 간다는 속설이 있는 게 아니라 심리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네. 자, 세 번째, 억울한 일을 당해도 행복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뭐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뭘 받은대요? 그럼 온유한 것은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게 온유가 억울과 연관되어 있냐면 당시 유대인 당시에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땅을 많이 빼앗아갔어요. 그러니까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얻는단 말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이 억울한 상황에서 우리는 그럽니다. 나는 저 원수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서 머리가 터져 죽는 것을 봐면 나 행복해질 것이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계속 불행하게 살아야 돼?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그 억울한 것을 해결해 줄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어떻게 돼요? 평안이 와요. 평안이 오면 어떻게 해요? 주께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때 마음이 터질 거예요. 어디다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이때 주님은 말해요.
억울한 자에게는 주께서 아쉐르 하실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뭐예요?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 억울함을 해결해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억울한 일 당할 때 누구도 날 해결해 주지 못한다 이러면서 그 원수를 볼 때마다 눈에 레이저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삶의 의미를 해석하시라고요. 그러면 내 마음에 믿음 이후에 뭐가 나타나요?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원수가 우리를 바라보면서 웃는 거예요. 저 사람은 화날 만한데 웃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쪽이 더 열받아지는 거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핍박받는 사람에게도 행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을을 위해 박해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전도하다가 받는 고통, 교회를 섬기다가 오는 어려움이에요. 그럼 우리는 얘기해요. 우리 남편이 교회 나가는 거 반대 안 하면 행복해질 거예요. 소유하고 성취하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내가 예수를 믿다가 전도하다가 받는 박해와 고난이 있는데 그 상태에서 복이 있다 그러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 상태에 행복이 있을 거래요. 그 행복이 아쉐르예요. 아쉐르가 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그리고 뭐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요. 뭐예요? 하나님이 이 어려운 상황을 다스려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 사실을 삶의 의미로 해석하시고 이 사실을 선택하시고 이 약속을 믿으시면 내 마음이 박해를 받고 남편이 뭐라 그러고 아내가 뭐라 그러고 직장 상사가 예수 믿는다고 뭐라 그래도요 내 마음은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게 바로 행복의 상태라고 설명해요. 자, 행복은 소유가 아닙니다. 행복은 성공이 아닙니다. 행복은 성취가 아닙니다. 행복은 존재입니다.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고난 중에서도 마음이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요, 이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간에 나쁜 일이라도 좋은 일이라도 늘 그 사람이 있음으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이 다양한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정상적이지 못한 것들이 세 가지가 있죠. 사람 관계, 물질 관계, 몸과 마음이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두 번째는 애통한 일들이 일어나요. 슬픔의 상태들. 그래서 위로할 사람이 없어요. 셋째는 마음이 너무 억울해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해결해 줄 사람이 없어요. 넷째, 봉사와 전도와 교회 일을 하는데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면, 이 모든 것이 다 성취되면 행복해질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행복은 성취가 아니고, 행복은 소유가 아니고, 행복은 성공이 아니고, 행복은 존재이고 비행이고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고난당하는 자와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이 고난당하는 자의 그 고난을 다스리시고 위로하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신대요. 이 사실을 선택하시고 이 사실을 믿으시고 결단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즐거워진다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 이해가 좀 될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수용소, 특히 아우슈비츠 수용소 같은 경우에서 살아남을 확률은 거의 없었습니다. 지옥이라고 설명하죠. 지옥. 일본군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힘들게 했지만 나치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수용소 안에서 한 평도 안 되는 이 침대, 요만한 침대에 사람을 5명, 6명씩 같이 자게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5명이 같이 자야 되는데 폭에서 자는 거죠. 한 사람이 화장실 가려고 나가버리면 이제 잘 데가 없는 거예요. 또 사람이 들어와 버리니까. 그래서 거기서 오줌 그리고 배설을 다 해버린 겁니다. 이 지옥 같은 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 지옥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몇몇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아우슈비츠 나치 수용소에서 나가고 이 지옥 같은 현실이 해결되고 성취되면 나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행복 개념을 잘못 잡은 거예요. 행복은 문제가 해결돼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옥 같은 아우슈비츠에서도 행복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살아남은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었어요. 다 하나같이 의미를 찾았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그들은 마음이 즐거웠어요.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모든 사람은 두려워 떨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살아남은 사람의 얼굴에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있었어요. 왜요? 삶을 해석했기 때문에요. 삶의 의미를 찾았기 때문에요. 고난의 의미를 찾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이 극심한 고통이 우리 하나님이 유익이 되게 하실 것이다. 해석. 그리고 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삶은 의미가 있다. 고난의 의미를 찾았어요. 그래서 이 고난을 이기고 나온 사람, 심리학자가 있는데 빅터 프랭클입니다. 그가 만든 치료책이 뭡니까? 의미 치료법입니다. 고난이 있어도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은 마음이 행복해져서 그 고난을 이긴다는 거예요. 의미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랄프 에머슨은 말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뭐 하기에 따라? 해석하기에 따라, 생각하기에 따라, 의미를 찾기에 따라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천국이 될 수도 있다. 의미를 찾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병원을 청소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답니다. 여러분, 병원 청소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힘겨운 일이에요. 열악한 일이에요.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외로운 일이에요. 근데 두 부류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일이 의미를 찾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도 자기는 지옥 같다 그래요. 나 여기 빨리 그만두고 더 좋은 데 갈 거야 하면서 행복을 성취로 자꾸 보고 있었던 거예요. 또 다른 성취, 또 다른 거.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청소의 일을 따분하고 의미 없는 일로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이 청소하는 일이, 힘든 일이 단지 쓰레기를 치우고 더러운 빨래를 세탁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건강과 병원 운영을 돕고 있다고 고난 중에 의미를 찾았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마음이 어떻게 돼요? 즐거워요. 간호사, 환자, 방문객을 맞는데도 너무도 잘 지내요. 그들은 고통스러운 환경에서도 마음이 밝았대요. 즐거웠대요. 행복은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행복을 풀다라는 책에서 모가덱 교수는 말합니다. 참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요. 모가덱 교수가 말합니다.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태도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 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고요?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우리의 생각, 의미, 해석, 태도가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물질이 있냐 없냐, 가정이 관계가 어렵냐 안 어렵냐, 내가 아프냐 안 아프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당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생각과 해석이지 사건 자체, 고난 자체는 아니다. 그럼 한번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는 사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다리가 다 생기고 팔이 생겨야 행복할 거 아닙니까? 행복의 기준을 성취로 본다면. 근데 닉 부이치치는 행복을 어떻게 합니까? 다리가 없고 팔도 없는데도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은 행복하고 있어요. 왜요? 고난의 의미를 해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수영 작가도 말합니다. 이렇게 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문제에 대한 해석이 인생의 성패를 결정한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고통 속에 있습니까? 질병, 사람관계, 물질이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가난한 상태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예? 또 여러분, 너무너무 힘든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까? 외로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의를 위해 핍박받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말합니다. 이 모든 고통이 사라져야 행복할 거라고. 자, 그럼 뭐예요? 행복을 성취로 보고 있는 거예요. 행복을 소유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은 고통과 떨어질 수 없습니다. 고통은 늘 인생을 따라다니죠. 그래서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행복을 팔복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행복은 뭡니까? 아쉐르예요. 아쉐르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고난을 다스려 주셔서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 고난이 없애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중에서도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이 고난 중에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할 거라고 믿음으로 해석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건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자 보세요. 물질의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근데 계속 그렇게 말합니다. 이 물질 문제가 해결되면 난 그때부터 행복할 것이다. 행복을 소유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지금 물질이 비정상적이에요. 가난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물질을 다스려 줄 것이라고 믿음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마음이 즐거워지고 이 상태로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복의 현상적인 것까지도 책임진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누가요? 박 아카데미 장재일 목사는 이 마태복음 5장부터 있는 팔복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봅시다. 이렇게요. 시작. 행복한 상태, 아쉐르 상태. 이게 뭐예요? 고통이 해결되는 게 있어요. 고통이 있다니까요. 물질의 고통, 질병의 고통, 사랑관계의 고통, 수많은 고통이 있는데도 그 고통 중에서도 고난을 해석했어요. 해석해서 마음이 즐거워져 있어요. 이게 계속 유지가 될 때 복의 현상적인 것들, 예를 들어 재물이 많아지고 자녀들이 잘 되고 명예로운 상태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이걸요, 하버드 대학 탈벤 샤르 박사도 같은 말을 해요. 자, 볼까요? 돈이나 지위가 아닌
삶의 의미와 즐거움을 추구하면 현실에서도 성공이 따라온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네, 괜찮아요. 엄마 아빠 신경 쓰지 말아요. 저는 뭐 얼마든지 잘하고 있으니까요. 저를 걱정해 주세요. 자, 괜찮아요. 애가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애를 밖에서 놀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말씀 듣는 게 더 나아요. 혹시 제가 날 미워하는 건 아니겠죠? 네. 자, 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온도 조절 장치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에어컨의 온도를 지금 설정해 놨어요. 몇 도에 설정해 놨냐면 23도예요. 맞죠? 그리고 우리가 추운 겨울에 방 안에 그 가스 보일러의 온도 설정을 해놔요. 몇 도에 설정해 놨냐면 거의 30도에 해놔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면 온도를 설정해 놓으면, 온도를 맞춰 놓으면 방 안의 온도는 외부 환경에 좌우가 되지 않아요. 맞습니까? 맞죠? 그럼 봅시다. 바깥의 온도가 영하고 방 안의 온도가 영하는 아닌데 좀 추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깥의 온도와 상관없이 이 온도를, 이 안의 온도를 30도에 맞춰 놓으면 지금은 좀 추워요. 사실 추워요, 안 추워요? 저 좀 봐주세요. 추워요, 안 추워요? 근데 뭐예요? 추워도 온도를 30도에 설정해 놨기 때문에 뭐 하냐면 그래도 그 온도 속에서도 의미를 찾아서 견뎌요. 참아요. 그러면서 희죽희죽대요. 왜 희죽희죽대냐면 30도만 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견뎌낸다니까요. 이해돼요? 이게 바로 행복에 대한 설명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의 인생에 온도 조절 장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의 온도, 행복의 온도가 조절이 장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주위에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수많은 일이 있어도 우리가 온도를 행복 온도에 설정을 해놔야 돼요. 근데 그 행복 온도가 뭐냐 본다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의 온도를 딱 설정해 놓으면 비록 바깥의 환경이 너무 좋지 않아도 내가 거기에 맞춰져 있으면, 지금 내 상황 너무 좋지 않아도 거기에 맞춰져 있으면 그래 해석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지금 조금만 지나면 좋아질 것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면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도 견뎌요. 웃어요. 즐거워해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설정해야 될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있어요. 어디예요? 팔복 중에 4가지, 고난과 연관된 4가지의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설정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국을 주실 것이다. 그 상황을 다스려 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두 번째, 애통하는 사람, 외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 약속이에요. 억울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 억울함을 풀어주신다. 네 번째, 주님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천국을 주실 것이다. 다스려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억울하고 고통받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뭐예요? 선택하시고 믿으시고 해석하셔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해석을 어렵게 하지 마시오. 이미 해석의 정답이 팔복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 4가지로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뭐 하면 돼? 그러면 고통당할 때 뭐라고 하면 돼?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실 것이다 라고 선택하시라고요. 그럼 뭐해요? 마음이 즐거워져요. 행복해져요. 긍정적 감정이 생겨요. 그럼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상황까지도, 밖에 있는 상황까지도 뭐예요? 이길 수 있는 상황으로 변화시켜버린다는 거예요. 나중에 성취돼서 될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행복이 무엇인지를 한번 새겨보고 설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시간 없으니까 전주 좀 짧게 하면 안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앉아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아멘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을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행복하지 않을 사람, 행복을 원치 않은 사람이 있나요? 그럼 오죽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를 하잖아요. 인생 중에서 목적은 행복이라고 설명까지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행복은 소유가 아닙니다. 행복은 성공이 아닙니다. 행복은 성취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대학이 내 인생의 목표예요. 우리 가정의 사업장이 잘 되는 게 목표예요. 또 내가 아프지 않은 게 목표예요. 이게 목표가 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불만족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성취가 아니라 존재이고 상태입니다. 우리에게 이 행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 외로운 사람, 억울한 사람, 주님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풀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고난 중에 선택하십시오. 이 약속을 선택하시고, 이게 뭐예요? 삶의 의미를 해석하고 고난의 의미를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시면 저절로 마음에 기쁨이 와요. 그리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실제로 환경도 하나님이 해결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언제부터 해석을 하셔야 될까요? 행복을 풀다의 모가뎃 박사는 말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물질, 정상적이지 않은 관계, 정상적이지 않은 몸 상태, 지금 여기에서 외로울 때, 억울할 때, 핍박받을 때 지금 여기에서 해석을 하십시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행복이 옵니다. 행복은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